나이다. 아멘. 우리 특밤 첫날 우리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절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있을 때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32장에 보면 바깥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가 잘 나와 있는데요. 지금 바깥에 예루살렘 성벽에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하여 이제 금방이라도 예루살렘을 성을 향하여 쳐들어올 공격 태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도망갈 수도 없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 더 답답한 것은 지금 밖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도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어차피 지는 싸움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니까 항복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전했다가 당연히 여러분 누가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감옥은 지하에 있었겠죠. 아마 거기에는 빛이 안 들어왔을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캄캄한 암흑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그 송호근 교수님의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라는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송호근 교수님이 그 예전에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였는데 지금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포항공대 그 석좌 교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이제 그 다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송호근 교수님이 이제 한 잔 거하게 걸치시고 이제 대리운전을 불러가지고 자기 집을 가는데 그 대리운전 기사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 동년배인 거예요. 근데 이 대리운전 기사의 경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에 그 중역으로 있다가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대화가 잘 통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친구를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그분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쓰기 시작한 책이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들은 누굽니까? 중년을 맞이한 사람들이죠. 울고 싶어도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저는 그 책 제목 자체가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다 중년에 이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만나고 또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이 아픈데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어요. 소리 내서 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그 일을 해서 이제 자녀들이 뭔가 자기 진로를 찾고 짝을 찾아 나가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마저 그런 진로가 풀리지 않고 자녀들의 진로가 답보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 중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그런 예레미야를 그 캄캄한 암흑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말씀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암흑이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임하는 순간 거기는 더 이상 암흑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어디든지 하늘나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공동체 성경길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따로 그 성경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 암흑과 같은 현실의 삶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암흑이 정말로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했고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 5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대치하고 있는데 그게 의미 없는 일이다. 그 불필요한 일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삶을 돌이켜보면 지나고 보면 그거 쓸데없는 거였는데 왜 그거 내가 돈 낭비를 했지? 그거 불필요한 일인데 내가 거기를 에너지 낭비를 했지? 특히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요. 셋을 키우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그 불필요한 행동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막 초등학교 때 왜 내가 그 학원을 보냈지? 그때 있으면 내가 진짜 뭐 맛있는 걸 사 먹지. 막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있는데요. 걔는 학원 가서 공부 안 해요. 놀아요. 막 그런 생각들이 이제 다 크니까 걔들이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털어놓는 거예요. 아빠 내가 그때 공부한 줄 알았어요? 아이 그냥 뭐 학원 보내니까 갔죠. 안 했어요.
너무 그때부터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나고 보면 불필요한 것에 그때는 너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막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 막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쏟게 돼요. 꼭 필요한 곳에 물질을 쏟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더 성숙해져서 정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런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들여서 그것이 의미 있게 쓰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크고 은밀한 일이 어떤 일인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3장 6절 7절에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반전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멸망하는 것 같지만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고 예레미야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성 백성을 치료하여 낫게 해주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겠고 다시 세워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볼 때는 지금 당장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민족의 운명이 이제 완전히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그런 예레미야에게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게 끝난 게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지금 저렇게 죄악 가운데 거해서 잠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는 것이지 끝난 게 아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33장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나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에 널리 이름을 펼치게 되겠고 그곳에 사는 백성은 행복해질 것이다. 모든 나라 백성이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공경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백성에게 베풀 좋은 일들을 그들도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다 줄 복과 평화를 보고 모든 나라들이 놀라며 떨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은 했지만 여러분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바로 그런 예레미야에게 그 예루살렘이 앞으로 정말로 회복이 될 뿐 아니라 비록 황폐한 도시처럼 보이지만 다시금 10절과 11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결혼하는 혼례식의 소리, 사람들이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소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예레미야 안에 마치 그런 깜깜한 암흑처럼 생각했던 예레미야의 생각 속에 반짝반짝하는 소망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근데 아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하시면 되지 왜 예레미야한테 2절 3절에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2절 3절을 딱 빼고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말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보면서 2절과 3절을 빼고도 얼마든지 이 본문은 그냥 쭉 그 흐름이 이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면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기도가 안 나오는 상황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현실이 너무나 어려우면 머리로는 기도해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기도해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가끔씩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게 4절부터 나오는 쭉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참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반짝반짝은 하는데 마음 깊숙하게 와 닿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받는 순간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확신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보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안다고 또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커서 이건 기도해도 도저히 안 돼. 이건 기도해도 불가능한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어요. 제 안에 들 때가 있어요. 그 현실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 큰 산처럼 느껴져 가지고 이거 도저히 이건 기도해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뭐냐면 전에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걸 다 응답해 줄 때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에휴 기도하면 뭐해?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어? 아유 기도해도 안 달라져. 에휴 나 기도 안 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탄이 옆에서 부추겨요. 야 기도해도 안 달라. 야 기도하지 마. 뭐 기도해? 특밤? 에이 그거 뭐 그냥 행사야. 그냥 하지 마. 그냥 너 그냥 원래대로 쉬어.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도 이런 낙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자신을 얘기하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딱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상황 입장이 지금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 당연히 소망이 보이질 않죠. 우리 민족은 끝났어.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표현을 못 쓰면 이생망 쓰거든요. 이번 생은 망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아이가 과연 소망이 있을까? 비전이 있을까? 우리 아이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이 막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에게 또 우리에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일을 행하고 만들어 성취하지 못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신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야.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사실 하나님이 이유처럼 일하실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정말 마음을 접고 포기하려고 했을 때 일을 행하시며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냐면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집안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그는 이 땅에서 옳고 의로운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의로운 가지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 아마 감은 잡았겠지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려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아니 뜬금없이 예루살렘 회복까지는 예레미야한테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예레미야에게 별로 이렇게 그한 당시적으로는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안 들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더라. 여러분, 이 지금 아까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오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냥 계시기는 계시지만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지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은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를 갖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자기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고 잘해주지 않으면 잘하려면 사랑하지 않죠. 여러분, 저는 그걸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신데,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의로운 가지신 그분이 의롭지 않은 가지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의로우신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의로우신 분이 의롭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한다는 증거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오해에 놓일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들는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 너에게 보이지 않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지금도 예레미야에게 그런 하나님의 본심으로 말씀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을 늦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 집사님이 전화해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 주일날 주보의 그 특밤에 대한 그 주제 성구를 보고 제가 계속 가슴이 떨려서 일주일 동안 참다가 오늘은 기도하다가 목사님께 이것을 나누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자기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진로의 문제,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좀 몸이 안 좋아서 참 어려움을 겪는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자녀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은혜를 부으시냐면 주제대로 기도하니까 자신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눌리고 힘들었는데 그 자녀, 그 고난 속에 있는 자기 자녀를 놓고 기도했는데 자기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걸 꼭 목사님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걸 경험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기도하면 살아납니다라는 주제가 마치 성령께서 교통하신 것 같다고, 지금 자기의 삶이 그렇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전화를 끊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이런 전화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특방을 통하여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 집사님이 경험한 그 은혜가 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겠구나,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저는 그 집사님이 이미 경험한, 맛보고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이 온라인으로 특밤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니 오늘 아직 참여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의 약속, 2절 3절 3절의 약속,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저는 23살 때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며 점심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복학해서 학교에 와보니까 학교에 매일 데모를 하는 거예요. 학교 이전을 놓고 이제 학생들은 이전하지 말자, 학교는 이전해야 된다, 매일 데모하는 거예요. 차마 믿는 저희들이 같이 데모할 수 없어서, 그러면 나는 우리 친구들은 데모하지만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혼자 기도하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자보를 썼습니다. 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붙이고 대자보를 크게 2장으로 써서 교내 곳곳에 붙였어요. 그리고 기독 학생들,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서든지 좋다, 그러나 한 정석을 정해놓고 기도할 사람은 그 자리에 와라.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친구들은 데모하지만 우리는 돌 들고 데모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러고 여러분 정말 매일 그 점심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어떤 게 은혜가 되냐면요,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기도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는 정말로 불가능했던 일들이 지금은 거기에 저희가 그 산을 바라보며, 건너편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 여기에 캠퍼스가 조성이 돼서 후배들은 데모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연합주의가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지금 거기서 우리 후배들이 열심히 또 공부하고 자기 꿈을 펼치며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 현실이 너무 크게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의롭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의로우신 가지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내가 너무나 그 문제가 크게 보이고 아버지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여서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그 현실의 벽 앞에 아버지 주저앉아 아버지 아버지 머리로는 기도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에게 아버지 보여주신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에서 아버지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없는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역사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 아버지 인도하는 문제,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를 복음 능력으로 아버지 끌어가는 이 문제가 아버지 너무나 큰 아버지 하나님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행하시는 여호와, 아버지를 성취어 만들어 성취한 여호와가 아버지 나의 하나님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버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아버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보이를 보이라 하신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의 약속의 말씀으로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밤이 아버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특밤 되길 원합니다. 이 특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특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를 놓고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암담한 자리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크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약속이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어떤 현실을 앞에 두고 있는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문제를 놓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에 아버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교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아버지 도저히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입장에서 아버지 또 불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을 아버지 알지 못합니다. 전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 지금까지 나오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자녀인들 놓고 아버지 자녀의 협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 자녀의 아버지 새로운 진로의 문을 놓고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가능을 아멘다 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의 문을 놓고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어떤 비리스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의 문제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아버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이 특밤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랍도록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정말로 기도하며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점을 밑에 나갈 텐데 여러분 그 기도점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님 아버지 복음을 듣기 아버지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자신의 삶에 아버지 그 복음을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음이 아버지 가진 참된 자유와 아버지 능력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우리 안식사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훈련반과 아버지 타락과 안에서 아버지 풍삼자 풍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부탁하신 영혼구원과 재생산의 사역이 아버지 의왕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월 7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가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수하는,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왕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영혼이 우왕우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자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 전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7일날 이제 하나님 새임 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새임 주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준비한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요.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책상 앞에 여러분 앞에 꺼내놓고 같이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껏 여러분 기도하며 또 오늘 또 기도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 기도 마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각 가정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기도합니다. 주여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